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일터에 가서 꼭 모닝커피, 원두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 먼저 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화장실 갈 때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물론 혹시나 해서 알람을 준비해 놓긴 하지만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새벽 예배를 드려서 이미 새벽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는데요. 토요일 날도 새벽 4시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이거 조금 더 잤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하여 눈을 뜨면 먼저 성경을 봅니다. 설교할 본문을 한번 보고요. 또 설교할 내용을 묵상을 합니다. 자동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면서 계속 설교를 묵상합니다.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계속 설교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운전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운전을 잘하고 교회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운전도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 있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켜서 소파에 누워서 자기 전까지 누워있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반면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와 또 남편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은 아주 건강한 습관입니다. 식습관이라고도 하지요.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즐겨 먹는 음식, 정크푸드 같은 걸 먹으면 건강에 해롭지요. 반면에 야채 같은 것을 먹으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계도 습관에 따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모든 것들이 작용이 되는데요. 애티튜드, 좋은 태도, 예의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반면에 삶에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도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영적인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 본 어게인 하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새 사람의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새 사람의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옛사람의 습관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지만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살아갑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며 살아갑니다. 홍해가 발라지는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보는 기적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땅에 만나들이 가득했어요. 저들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 떼를 또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들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매 순간 원망만 합니다. 기적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아도요, 홍해를 만나면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눈앞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저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합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습관화하고 살아갑니다. 원망을 습관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저들이 원망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노라. 여러분, 혹시 내가 그 1세대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도요,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게으름도 습관입니다. 일을 미루는 것도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 일도 없으면서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게으름도 습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이기를 팽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팽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일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귀찮게 맨날 모이라고 그래. 뭐 초장 예배 한다고 맨날 나를 불러. 뭐 선교의 모임이 뭘 의미가 있어. 전도의 모임 굳이 해야 돼? 모이기를 팽하는 것이 습관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뭔 일 나겠어?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탐욕도 습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입니다. 그들이 백성의 것을, 하나님 것까지 백성의 것을 노력하는, 갈취하는 그러한 습관, 관습이 있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관습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우미쉐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습관이라는, 영어 번역은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습관적으로 탐욕을 부렸다. 욕심도요 습관입니다. 반면 자족함도 습관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습관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막 읽고 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토믹 하빗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습관을 가지는 4가지 그러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냥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7시에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아주 분명하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해야 그것을 습관화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야채를 먹어야지. 가게에 가면 야채를 먼저 사는 것부터 하라. 그것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마켓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코너가 뭐냐면 야채 코너입니다. 사실 그게 마케팅의 하나예요. 우리 마켓은 당신들에게 건강함을 주는 겁니다. 그 뒤에 정크푸드들 많이 있어도 일단은 아주 신선하고 좋은 야채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요. 건강한 것을 먹기 위해서 마켓에 가면 내가 건강한 야채부터 산다. 뭐 습관을 해놓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습관입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겠네요. 아마 이민 생활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기특한 습관이고 이제는 익숙함과 도움이 많이 되는 습관이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항상 자고 일어나면 뭐를 먼저 하냐면 이불을 갭니다. 목사님, 이불 개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한 해군 제독이 그러한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불을 개어라. 그냥 이렇게 펴놓는 게 아니라 저는 아주 칼같이 잘 개놓습니다. 이불을 개어라. 정리정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루에 하는 모든 일들을 정리정돈하며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다른 일을 해도 그냥 무질서하게 가지만 정리정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를 무엇을 해도 정리정돈하며 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루간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도 했고 또 어려움도 겪고 돌아왔지만 아주 작은 실천되어 있는 그런 무언가를 본다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내일 또다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지 라는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잘 개는 일, 별거 아니지만 실천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참 많은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동기가 쉽게 꺾이지 않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매력적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은 항상 TV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가 아니라 러닝머신을 할 때 TV를 보도록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종종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가서 보는 게 있어요. 성경을 성도들이 카페에서 봅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쫙 열어놓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이야, 멋지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물론 골방에서 읽어도 참 멋있지만 성경을 멋있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멋있게 읽어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멋있게, 매력 있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내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하는 성경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에 아주 잘생기고 몸이 좋은 남자가 있으면요, 여성들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아주 예쁜 자매가 있으면 남성들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를 가라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도 옷 하나도 조금 깔끔하게, 비싼 것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는 쉽게 만들라. 처음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아주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워도 나 이제 영어 공부해야지,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안 됩니다. 오늘 영어 단어 5개만 외우자. 5개만 외우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이제 성경을 한번 완독해야 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마가복음. 안 됩니다.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신약부터 있는 게 좋고요.
구약부터 읽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출애굽까지는 가는데 레위기에서 다 막힙니다. 성경 읽기를 너무 한꺼번에 하면 안 좋아요. 아주 쉽게 하루 한 장씩만 읽자. 오늘 좀 더 여유가 있어도 그 여유를 섭섭함으로 남기고 내일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반 정도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라. 기도도요, 내가 이제 1시간씩 기도하리라. 아유, 힘듭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한다. 내가 직장에 앉으면 짧지만 하나님 이 일터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한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쉽게 출발을 해야 조금씩 그 근육이 커져가면서, 영적 근육이 커져가면서 더 많은 분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족스럽게 하라. 보상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도 예전에 이렇게 막 달력에다 X차도 그어놓잖아요. 심적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심적 보상을 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업무 후에는 한 10분간 산책을 하는 것도 자기 보상이 됩니다. 또 운동을 마치고 나서 아주 건강한 맛있는 주스 한 잔을 먹는 것도 자기 보상이 됩니다. 이런 자기 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다 완성이 되면, 완독이 되면 자기 보상, 가족들하고 파티를 여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성경 한 권 다 읽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파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자기 보상도 되고 영적 유산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앞두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그 고난과 치욕,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원망을 먼저 하고요. 도망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요, 도망 먼저 갑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교육자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 통해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분은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닥쳐도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의 방백들이 그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략을 세워서 왕 외에 누군가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30일 동안 그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누군가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자고 왕 앞에 조서를 내밉니다. 근데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고난이 닥쳐도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송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그 와중에도 찬송을 해요. 불평이 습관됐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입술에 찬송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착고에 묶여 있는데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시편,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 대부분이 고난 중에 지은 시편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도망하며 지은 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독한 말로 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지은 시인데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다운이 제일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요 예배보다 토요 새벽 예배가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아마 수요 예배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통이나 오시기가 좀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토요 새벽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 새벽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출근하실 분들은 출근하지만 다들 교회를 청소합니다. 따로 교회에 청소하는 분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청소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토요 새벽 예배 후에는 맡겨진 청소 자리가 있어요. 누구는 식탁을 닦고 누구는 교육부를 청소하고 각자 맡겨진 곳에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침 준비를 이제 청소하는 동안 누군가를 하면서 주일 음식 준비까지 함께 하지요. 그리고 아침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다 흩어져서 청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성도 장로님 한 분이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또 청소하시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청소하시는구나 하고 가서 들었는데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 갈 때까지. 제가 장로님 지금 무슨 노래입니까? 그때 그 노래가 유행했는가 봐요.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인데 뭘 또 한 잔을 하고 갈 때까지 어디 가시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민자들이요,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그래서 옛날 이렇게 들었던 트로트 이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 좋은가 봐요. 그 장로님의 술을 드시고 그런 분은 아닌데 이제 트로트풍의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트로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구자옥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트로트 복음성가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유튜브 이거 보세요. 이 목사님 아따 참말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부르시라고 차라리. 장로님 입에서 한 잔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노래도 습관이잖아요. 그냥 청소를 해도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세상 노래 부른다고 그게 죄 지은 데가 아니지만 이왕 부를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습관되어야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습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원망을 제하셔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 영적인 습관이 있는 것은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내가 이 포로로 끌려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떤 음식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해놓고 영적인 습관들을 먹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살아갔던 겁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좀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하면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저는 학부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교 다니는 와중에 집사람을 이제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집사람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 교육전도사로 한 달에 30만 원 버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볼 것이 없는데 믿음 하나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이 다 힘들어졌어요. 부모님, 누님 다 힘들어져서 저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잖아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고 한 달에 3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마쳐지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식당을 가서 제가 식당에서 한 5년간 일했습니다. 숯불 피우는 거 그리고 불판 닦는 거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설거지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목사님 고수네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집에서는 안 시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11시, 12시에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 생활이 이제 반복이 돼요. 가장 마음적으로 좀 불편한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것은 사실 중간에 수업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한 시간이 바로 신학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생각이 잠도 잘 못 자고 일하고 피곤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하지? 제일 또 앞에서 졸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졸아도 좀 눈치 안 보이는 저 뒷자리에 가서 졸자.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한 학기를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뭐 그런다고 오늘 뒷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왠지 뭔가 약간은 멀고 방어적인 마음이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내가 앞으로 목사님이 될 사람이고 또 지금도 전도사로서 교인들에게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뒷자리에서 회피하듯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부끄럽다. 내가 강사 목사님이 째려보고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더라도 앞으로 가자. 예. 그래서 1학년 2학기 시작될 때부터 맨 앞줄은 이제 강사 예배팀이 앉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지를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자리를 바꾸니까요, 예배에 졸음 안 오더라고요. 예배가 그렇게 힘드니까 더 감격적이 돼요. 예. 저녁까지 피로하고 힘든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한 감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모든 예배는 앞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예. 그 열정을 제가 놓치지 말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노예나 이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모함으로 앞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믿을 거 어정쩡하게 믿고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회피하듯.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의 습관을 바꾸면요, 신앙생활이 항상 날마다 신선하고 감격적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습관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작은 습관으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감격적인 신앙생활로 영적인 성장과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습관이 있고 우리 영적 성장을 망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적 습관 또 육체적 습관들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망치는 습관은 멀리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습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쉽게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며 그렇게 작은 실천으로 성경 읽기의 습관, 기도하기의 습관, 찬송하기의 습관, 감사하기의 습관이 몸에 배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